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은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은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고, 교회를 사신 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 예배 시간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뜻,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항상 주목하고 그리고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참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죠. 또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배설물만도 못하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 이후부터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우쭐대고 가지고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의 가치들, 그걸 붙들고 있었죠. 매우 소중한 거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육체적 자랑이죠. 할례받았다는 겁니다. 할례받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미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바울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경험한 이후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 으뜸가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이제 고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우리말 표현은 수준 높은 아주 훌륭한 탁월한 지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한마디로 excellent입니다. 아주 그냥 뛰어난 거죠. 수준 높고 훌륭하고 탁월한, 탁월하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아니면 1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것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이러한 것들, 예수님에 속한 것들,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 그것을 바울은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다 경험했다고 봅니다.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끌려 올려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갔었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예수님이 행하실 일까지 보았다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경험한 후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육적 이스라엘로 갖고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아주 해로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 많이 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경시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 시각적으로 회피한다, 보지 않는다. 그게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는 기독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열거해드릴 시간은 오늘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의식 속에서, 우리들 말 속에서, 우리들 행동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엄청 무시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실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시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인들이 이 무시하는 것 대신에 가장 소중하게 떠받들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존심을 자랑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각 개인적으로 보면 자존심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감춰놓고서 엄청 떠받들고 소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죠. 정말 이 싸움의 모든 내용들이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 생각 안 하죠.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 그거 거의 생각 안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가장 근접된 위치에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 더러운 영들이 일하고 있는 것, 그 무시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병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사람들을 죽게까지 하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아주 전 인류가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바이러스를 어떤 형태인지 알아내잖아요. 그 코로나19라는 게 코로나라는 게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보여요.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보이는 것, 그건 물질입니다. 물체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어떠한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나 영에 속한 영적 존재, 천사나 더러운 영이나 그리고 하나님, 하늘들과 땅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흔적이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지 하나님 자신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데도 믿는 우리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그리고 대우를 못 받고 계십니다. 성도님, 신실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엄청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 100% 행하는 그런 육체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 24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지키면서 그걸 유지할 육체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인가요? 2장 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그냥 의역한 거죠. 원문에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 너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늘 명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건 이제 생각해라, 주목해라, 유념해라. 가장 적절한 표현이 유념일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유념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라, 일을 기억해라, 유념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의역한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없으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 구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어서 한 신부를 만들어서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운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동등됨을, 하나님께 있는 모든 권능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되셔도 피를 흘렸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리고 죄가 없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린 그 목적은 교회를 얻는 겁니다. 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들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특히 이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 곧 신약 성경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그들이 하나 되게 기도하신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 교회를 사신 일, 그리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계획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것들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 그것들 유념해서 항상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지식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가장 세상에서 유대인으로서 또는 시브리인으로서 또는 바리새파의 아주 신실한 유대 교인으로서 참 교회도 박해를 했고 선민 사상의 자부심도 갖고 있었고 그걸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있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를 알고 있는데, 늘 듣고 있는데 왜 세상에 좋은 것들, 좋아했던 것들이죠. 과거에 귀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자랑거리로 갖고 있던 것, 그걸 왜 못 버릴까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들을 알고 그것을 얻고 나니까 내가 먼저 갖고 있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 각자에게도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안 버릴까요? 아니, 왜 못 버려질까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미련을 갖고 있나 하는 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왜 못 버리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좋은 것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주목해서 보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리고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내게 유익하다는 걸 알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받습니다. 성령을 함께 마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걸 버리려도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속에. 제일 1번이 자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자랑해요. 엄청 자랑하죠. 속에서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런데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살인이 납니다. 싸움이 납니다. 분쟁이 나고요. 갈라서요. 교회가 갈라서는 게 뭡니까?
물론 그것을, 그 자존심,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 그의 부리는 더러운 영들이 이간해서 사람들 마음이 나눠지는 거겠지만, 이 자존심이라는 걸 움켜쥐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이 인간의 의식, 근본적인, 물론 그 배후에는 더러운 영이 그거를 못 버리게 하죠. 먼저 갖고 있던 걸 또 그것이 제일 뛰어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거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말씀 너무나도 고상한,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엑설런트한 겁니다. 아주 수준 높고 훌륭하고 탁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또 그분이 약속한 것들, 예수님께 속한 걸 다 경험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각자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소중한 것들, 귀하다고 생각한 것들,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일어나는 일, 그거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났는데요. 만났으면 이제 꼭 붙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예수님께 있는 걸 정말 몸으로 경험하니까,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는요, 세상에 없는 것들, 기쁨과 평화와 환희를 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나를 내세우게 하지 않아요. 물론 전부 다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을 받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 육적인 것 못 놓습니까? 그 미련 왜 못 버립니까? 알코올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도 못 끊고, 예수에 빠지면 그런 것들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육적으로 나쁜 것들, 그거 포기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탐심.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명예, 지위, 돈, 재산, 재물, 영광, 그거 놓칠까봐 얼마나 덜 안달입니까? 초조합니까?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게 다 하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유대 종교의 일꾼이고, 오죽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요. 그런 사람이 유대 종교를 신봉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귀한 가치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믿음, 그분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믿음, 빌립보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창시하셨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믿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라고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 그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 안에 있다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것 그거
세상의 일을, 세상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나가요?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말 충성되게 적응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그 허락된 기간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세상에 어떠한 나쁜 것들이 미혹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질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참 육적인 것만 좋아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경시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것들을 경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